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안으사 주님 안에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힘써 일하며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성령과 진리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또 건강과 일터와 자녀들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오늘 또 주의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고리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법정에서 고발을 하고 계십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법정으로 소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밝히시며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환하시고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이유는 그들의 심판받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백성들을 혼내시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세워놓고 이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음을 지금 입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검사처럼 이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고 기소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재판장이 되셔서 이들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려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비를 가리고 나서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 공의로운 판단과 정확한 심판이 이미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기분에 따라 그냥 내키시는 대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통치하실 때에 그의 선함을 따라서 그의 공의대로 판단하시며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진리대로 된대요. 진리대로. 그러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모든 것을 기소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선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석으로 소환하셔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 심문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역시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이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늘 경건하게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심판의 기준대로 심판받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의대로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만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히 이 심판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고발하시는데 그 고발하는 죄는 어떤 죄들입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지도자들의 죄악을 밝히시며 신문하시죠.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키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물건을 빼앗아 자신의 집을 치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약자들을 보호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도자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이득을 편취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로서 권한을 가질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권위와 권한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상사로서 살아가면서 부하 직원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죠. 때로는 협상 테이블에서 권한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다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대로 쓰라고 주신 권위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것들이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와 권한들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이득을 편취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게 부모로서의 권위가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크게는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권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회사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약자들, 또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권위와 권한이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영적으로 교만해서 이방 문화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자, 16절만 대표적으로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찝죠. 교만입니다. 본문에는 느린 목, 교만하여 느린 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에 목을 느린다는 건
교만에 대한 아주 간략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한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목을 뻣뻣이 하고 눈을 내리깔고 이런 모습들을 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은 진짜로 교만하여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을 길게 내빼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겸손하며 그 떠는 모습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내적인 상태가 외적인 행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자,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는 걸음걸이, 또 이방의 풍습대로 고리를 발에 차고 걷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굉장히 요란하고 아름답게 꾸민 여인의 모습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름답게 꾸민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애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를 지금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애착적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이목을 끄는 것이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였대요. 그래서 굉장히 요란하고 아름답게 소란스럽게 꾸미는 그런 꾸밈의 모습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기중심적인 그 이방의 풍습들이 생활 곳곳에 외향적인 모습들에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오늘 본문에서 기소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으로 꾸민다 안 꾸민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앙을 토대로 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애착적인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시대도요, 자아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애착적인 모습이 언제나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시대에 전반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언제나 자아를 성취해야 되고 자아를 드높여야 되고 자아를 꾸미고 나타내야 되는 게 언제나 중심 흐름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TV만 틀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세상적인 모습들, 세상 문화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중심적인 모습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부재한 데서 생기는 거라는 사실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의 속사람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복된 모습들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겸비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그 복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또 신앙의 아름다운 그 모본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세워지되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등부 여름 캠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또 제주 단기 선교가
목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전하고 또 복된 일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의 본질과 모습들을 우리가 잘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그 권한과 책임을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두려워하는 참 복된 모습들을 잘 갖추어서 이 땅 가운데 겸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늘 평안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중등부 여름 캠프가 진행되고 있고 목요일부터 하나님 제주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학생들 주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제주 단기 선교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날씨와 또 하나님 안전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 곳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